주일 말씀을 읽고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아멘. 예치된 문제를 방관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정해 보았고요. 우리의 인생에는 예측된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그 문제를 방관할 것인지 아니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갈 것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보아스 룻의 관계를 통해서 보아스가 이삭 죽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을 하죠. 문제는 나오미가 친척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룻은 나오미의 며느리였기 때문에 이삭 죽기를 계속하라라는 말을 친척임을 감안할 때는 조금 더 적극적인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죠. 그런 점에서 보는 관점에 따라 보아스가 냉정한 사람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다음 따라오는 구절을 놓고 보면 이제 그의 보아스의 진심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죠.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라는 말을 들어보면 보아스는 조금 더 지혜롭게 룻을 배려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죠. 타인을 돕는 일 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원하는 도움을 주는 것보다 상대에게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발견해서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으면서도 상대가 기쁘게 그 도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배려와 존중심이 이게 참 중요한 거구나. 지혜롭게 돕는 것이 중요한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은 구절 말씀을 보고 함께 말씀 나눕니다. 여기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라고 말을 할 때 첫 번째 그들, 두 번째 그들은 다른 내용이죠. 다른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남성 복수고 두 번째는 여성 복수가 사용이 되어지거든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 그들은 추수하러 나온 모든 남녀 일꾼을 가리키는 거고 두 번째 그들은 이제 보아스가 앞서 언급했던 나의 소녀들을 가리키는 거죠. 이제 룻이 홀로 이삭 죽기를 하던 입장에서 추수하는 일꾼들의 대열에 끼어 이삭을 죽을 수 있도록 도움을 지금 주고 있는 거죠. 원래 이삭 죽기 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 드라마나 영화를 봐서도 여러분도 익숙하게 알지만 추수하는 일꾼과 거리를 두게 되어 있거든요. 추수 일꾼들이 배고 지나가면 소녀들이 그것을 단으로 먹는 작업을 마치고 나면 먼 발치, 먼 뒤에서 따라가면서 이삭을 줍는 거예요. 그런데 룻에게는 곡식의 단을 먹는 소녀들과 바짝 붙어 있으라고 말하죠. 이삭 죽기를 하면 그렇게 이제 이삭 죽기를 하게 되면 전체적인 양상이 달라집니다. 그죠? 추수 일꾼들이 배워놓은 것을 직접 내가 줄 수도 있을 것이고 아마도 곡식단을 먹는 소녀들이 룻에게 곡식을 건네줄 수도 있어요. 그죠? 소녀들은 추수 일꾼으로 곡식의 단을 묶었지만 룻은 자기를 위해서 곡식의 단을 묶었을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삭 죽기 하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많은 양을 얻게 되겠죠. 그 과정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처음에 이제 보아스가 그들을 따르라라고 말할 때 그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마 룻은 잘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추수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까이 따르면서 보아스가 나에 대해서 참 깊은 아주 뭐랄까 속 깊은 배려를 나에게 해주신 거구나 하는 감동을 아마 느끼게 되지 않았을까요? 보아스는 소리 없이 필요한 것을 제공해주고 있는 거죠. 정말 소리 없이. 그 소녀들을 따르라라는 말 속에는 사실은 많은 혜택이 많은 은혜가 그 속에 담겨 있는 거죠. 그러나 그것을 이제 뭐 주변 사람들이 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그런 것인지 모르지만 그들을 따르라는 말 속에 자신이 룻에 대한 은혜의 베품을 다 담아 놓은 것이죠. 소리 없이 정말 그를 구제하고 소리 없이 그를 필요를 채워주는 거죠. 인간은 혼자 살 수 없잖아요. 누구나 다 합니다. 서로에게 베풀고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운데 소외되고 가난한 자, 이방인들을 위해서 그들과 더불어 살라라고 하신 것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죠. 왜? 그들은 선택적으로 그 자리에 선 것이 아니거든요. 더불어 함께 산다라는 것은 사실 입으로만 살아가는 게 아니죠. 말 그대로 그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면서 선을 베풀며 나눌 수 있으면 나눠야 된다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베푸는 것이고 나누는 것이죠. 나눔, 나눔, 획 하나 차이잖아요. 그죠? 그러나 의미는 완전히 정반대거든요.
나눔은 평화를 만들고 화평을 만들어내고, 나눔은 불화를 만드는 거죠. 언제 사람이 나누게 되느냐? 자기 이익을 더 집중하게 될 때, 그때 갈등 관계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나의 이익을 좀 포기하고 나도 희생, 너도 희생 할 수 있다면 서로 상생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더불어 산다라는 것은 내가 그들에게 다가가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나누는 사람을 여기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많지가 않아요. 세상은 나누는 사람이 바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사람에게 다가가 조건 없이 선행을 베풀어야 한다는 거죠. 이때 중요한 것은 소리 없이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소문을 내면 이미 나름의 가치는 상실되는 게 아니겠나? 저는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여러분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간단히 해석하면 야 좋은 일은 남몰래 하는 게 좋아. 이런 정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여러분 가만히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그렇게 간단한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오른손, 왼손. 이 두 손은 모두 내 손이에요. 그죠? 내 손이 하는 일을 내가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모르는 선행을 가리키는 거죠. 내가 모르는 선행. 그러니까 좋은 일은 남 몰래 하라가 아니라 좋은 일을 나 몰래 하라라는 말이 맞는 거죠. 내가 몰라야 된다라는 거. 내가 몰라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선한 일을 하고 내가 할 일을 했다라고 하는 마음의 흔적이 내 마음에 남아있으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알게 되는 거죠. 이런 일화가 있잖아요. 벽암록에 실린 이야기인데 중국에서 양무제가 엄청나게 사찰을 많이 세웠거든요. 우쭐한 마음이 들었어요. 달마대사를 만나자마자 그에게 물어요. 나의 공적이 얼마나 되는 것 같습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달마대사의 대답에 귀를 기울이죠. 달마대사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하거든요. 무공덕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아무런 공덕이 없다라는 거지. 선이라고 하는 것은 감출수록 더 아름답게 빛나잖아요. 그죠? 반면에 드러내기 시작하면,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 아름다움 점점 상실되거든요. 참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상급을 바란다면 선을 숨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나님이 그것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상하시는 것이. 내 스스로 드러내서 선을 알리기 시작하면 선행의 가치는 상실되어지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럼 더 깊이 한번 질문해 볼게요. 아니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한다는 게 가능할까? 아니 어떻게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 있어? 그죠? 여러분 이런 질문 던져보신 적 혹시 있으세요? 에이리언 증후군 같은 질환에 걸리면 이건 가능해요, 여러분. 에이리언 증후군이 뭐냐면 내 안에 외계인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뇌량이라고 하는 좌뇌와 우뇌를 연결한 뇌량에 이상이 생겨. 끊어진 거야, 이게. 그러면 오른손은 예를 들어서 짐을 싸. 근데 왼손은 그 짐을 다시 빼. 그런데 나는 몰라요. 한 손은 짐을 쌓고 한 손은 짐을 빼는데 이게 에이리언 증후군이죠. 그죠? 이 병에 걸리지 않는 한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어요. 그 도대체 무슨 뜻일까라고 질문하고 다시 마태복음에 돌아가 보면 6장 1절에 해답이 있죠. 너는 먼저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의 일을 행치 않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세요. 이것이 바로 오른손이 하는 일이 왼손이 모르게 하라는 말씀의 진의죠. 의로운 일을 사람이 알아주는 것을 목적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행을 안전하게 보존하려면 선을 행한 다음에 즉시 그 선행을 잊어버려야 한다라는 거죠. 사람이 자기 선행을 내가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있는 것이 오히려 나를 해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의 선을 알게 되면 그 선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자꾸 잊게 되고 교만에 빠질 위험이 대단히 농후한 거죠. 모든 선은 무한한 선이신, 선 그 자체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거든요. 선의 결여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부터 멀어졌다라는 거지. 선의 결여가 악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어거스틴의 말처럼. 선의 결여가 하나님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내가 악에 가까이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악을 창조하셨다기보다는 선이 결여된 상태를 우리는 악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자기의 선을 보고 스스로 자기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남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 속에 교만이 있는 거죠. 교만은 여러분 자기의 선행이 남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는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알려지지 않을 수 있으면 기분이 나쁜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알릴 방법을 찾게 되어 있어요. 자기의 선행이 알려져서 칭찬받고 존경받게 되는 흡족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돌아오는 영예를 즐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선행은 선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고 오히려 교만의 기운을 수단이 되는 거죠. 바울이 여러분 그토록 하나님의 의 반대되는 자기 의와 싸우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것 때문인 거예요.
자기 의는 여러분 잡초처럼 생명력이 길거든요. 왜? 내가 살아있는 한 이거는 내 안에서 계속 뿌리를 내려가려고 해요. 죽을 때까지 싸워야 할 대상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집요하게 책망했던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 자기 의의 모습인데 그것이 의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 외식 속에 교만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자기 의가 감춰져 있는 거죠. 이 교만은 모든 선을 부패시키는 독과 같거든요. 교만으로 오염된 선은 부패해서 선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만든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뭐냐? 사람이 부패되지 않고 교만해지지 않으려면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모르면서 선해야 한다. 그죠? 지금 어려운 말장난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말장난은 아니라고 봐요. 나중에 글을 한번 다시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내가 선하다라는 것을 모르면서 선해야 한다.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모습으로 인간을 선하게 창조하셨거든요. 그게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기 전에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창세기의 선악과 사건을 여러분 알레고리한 해석이나 혹은 뭐 다른 것과 비교해서 여러 각도에서 해석을 하지만 그냥 일단 문자 그대로만 우리가 만약 해석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선을 아는 것, 악을 아는 것도 모르게 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 선악과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선을 아는 것도 악을 아는 것도 알기를 원하지 않았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아담과 하와는 본래 그냥 선한 존재였기 때문에 그렇죠. 선을 몰랐지만 생각하는 모든 것이 선했고 원하고 행하는 모든 것이 선했다. 그렇죠. 자기가 선하다라는 것을 모르면서 선했기 때문에 선하다. 자기가 선을 행한다라는 것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선을 행했기 때문에 참된 성덕을 내가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선악을 알게 되면서 양상이 바뀐 거예요. 악을 알게 되면 선보다는 악을 더 원하게 된다. 악을 알게 된 사람은 억제할 수 없는 갈증, 마치 소금물 먹은 사람처럼 악을 원하고 악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을 거부하고 악을 맛본 사람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과 탐욕, 유욕이라고 하는 욕망의 노예가 전락하게 되는 거죠. 잘 생각해 보세요.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하나님은 선악을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우리에게 해당되는 상황이 아니에요. 왜?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선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선하게 살도록 지어진 존재고 선을 그렇게 행하며 살아왔다. 그러니까 그 속에 숨겨져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뭡니까? 야, 내가 선하게 선행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선한 것이구나. 왜? 내가 그것을 아는 순간 자기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기 욕망에 내가 갇힐 수밖에 없는 것이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 진짜 이게 실천해야겠구나. 은밀히 선을 행하는 것을 너무나 좋아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내가 은밀함이 노출되어졌을 때 부끄럽게 나를 생각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많은 목사님들 어쨌든 만나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다 훌륭한 분들이세요. 근데 그 중에 당신들이 살아왔던 과거가 지금도 지배되어 있는 분들이 계세요. 과거에 내 목표를 얼마나 성공했는지 몰라. 과거에 내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는지 몰라. 과거에 내가 뭐 이제 이력서를 쭉 이렇게 읊으시는 거죠. 그때 이제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자기의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끝까지 인간을 참 초라하게 만들 수가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잊어버리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고 오른손에 한 일, 나도 모르게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을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흘러가듯이 그것을 실천하며 살아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두 번째,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보아스가 한 말이죠. 예측된 문제라는 거죠. 그걸 보아스가 그냥 넘기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건드린다, 만지다, 상처 입히다, 귀찮게 하다, 못 살게 굴다 혹은 희롱하다. 여기서 아마 희롱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가장 크지 않겠어요, 그죠? 아마 이삭을 죽는 여인들을 만지고 상처 주고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막 희롱도 하고 막 이런 일, 뭐 다반사로 사실은 벌어지는 일이잖아요,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정말 약한 존재들인데 그게 잘 이게 진행되지 않을 때가 있죠.
룻은 이런 유대사회 분위기를 당연히 잘 모르잖아. 이제 왔는데 어떻게 알아? 그죠? 이삭 축제 현장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도 모르고 있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보아스가 그러한 위험을 미리 앞서서 제거를 하는 것이지. 뭐라고 말해요? 그들에게 이제는 내가 단호하게 명령을 내렸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보아스가 제재를 해도 비일비재하게 뭐 은밀한 가운데서 이런 일들이 진행되어졌겠지. 근데 이제는 보아스가 뭐라고? 그들에게 아예 명령을 내렸다. 손대지 마. 이렇게 명령을 내렸다라는 거죠. 룻이 나의 후견인인 것처럼, 내가 룻의 후견인이 된 것처럼 행동을 하고 있다. 아마 그 이야기를 듣고 룻은 놀랐을지 몰라요. 야, 이게 이삭 죽기가 만만한 일이 아니구나. 야, 이거 내가 잘못하면 남자들한테 희롱을 당할 수도 있었던 그런 일이었구나. 위험한 것이 내 앞에 있었구나. 그거를 누가 보아스가 미리 제거해 주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다 자식을 키워보셨지만 우리 큰 녀석이, 큰 아이가 어린 시절에 하도 장난꾸러기처럼 서재에 꽂혀있는 책이라는 책은 다 꺼집어내는, 항상 부모를 노가다꾼으로 만드는 그런 일을 얘가 했었어요. 나중에 얼마나 심한지 통제가 안 되니까 보행기 안처럼 고무줄을 묶어뒀어요. 그래서 서재에 손이 안 닿을 지점까지만 묶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고무줄을 해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참 미안해요. 그게 뭐라고. 아유, 다시 꽂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얼마나 뭐랄까, 책을 끄집어내고 싶었겠어. 그죠? 근데 제 딴에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그거 하면서 책이 떨어지거나 혹은 화분에 있는 돌을 자꾸 먹고 얘가 막 이러니까 위험 요소를 제거한다고 하는 거거든요. 위험 요소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다라는 거지. 보아스가 지금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가 만나는 시험들 여러분, 그 시험 이면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세요. 어떻게? 야, 지금 내가 당하는 시험을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감당할 시험밖에 주신 게 없어. 그러면 이보다 조금 더 깊게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면, 야, 내가 감당치 못할 시험은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 거다. 그죠? 신명기에서 이런 말씀, 우리가 늘 읽었던 말씀이죠. 너희 앞서 행하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거다. 이렇게 말하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그죠?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 이 분을 우리가 신뢰하고 있는 거야. 그죠? 우리 역시 누군가를 대할 때 예측되는 위험이나 문제들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그 문제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그 문제를 원천적으로 제거해 주려고 하는 노력을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질문을 제가 던져보게 됐어요. 자신한테. 왜? 보아스가 여러분 예측된 위험이잖아요. 보아스가. 근데 그걸 방관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 위험을 미리 명령으로 제거를 해줘요. 그걸 룻이 알았을 때 얼마나 큰 감동이었어요. 마치 우리가 걸어온 길이 감당할 시험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됐을 때 진짜 아버지의 마음을 내가 깨닫게 됩니다. 역사에 다소 관용하는 것은 관용이 아니요 무책임이니 관용하는 자가 잘못하는 자보다 더 죄다.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러분? 방관자에 대한 말이거든요. 시대의 아픔, 독립운동가 출신의 안창호 선생의 말인데 시대에 동조하거나 그 시대의 잘못, 일본 친일하는 사람 예를 들어서 그들에 대해서 침묵하는 사람이 자체가 더 사실은 잘못이라는 거지. 잘못을 하지만 그 잘못을 묵인하는 부끄러운 양심을 가진 잘못을 잘못이라고 말하지 못하는 사회. 그죠? 만약에 이런 세상이, 이런 공동체가 지속이 된다면, 이것을 묵인하는 사회가 지속이 된다면 과연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질 수 있을까? 아니죠. 솔로몬의 말이잖아. 의인이 되기 하는 큰 영화가 있지만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는다. 그죠? 악인이 악인이라는 소리를 듣지 못하고 악인에 대한 저항 능력을 상실한 사회라면 사실은 정의가 숨겨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하셨다고 생각하는데 그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린 치열하게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정말 피 터지게 싸우는. 누구 말대로 기가 센 민족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단시간에 민주화, 경제 이룩해낸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역사상 한 번도 없어요. 어느 나라도 이것을 이룬 나라가 없어요. 폐허에서부터. 그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실은 그죠? 소리를 내는 사람이 얼마나 중국은 여러분 13억, 14억을 가지고 있어도 일제시대에 일제 장군 누구를 죽여본 적이 없다니까 걔네가. 암살이라는 걸 시도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안 그렇잖아요. 툭하면 도시락 폭탄 던지고 총으로 쏘고 그죠? 전투 한번 벌이기 시작하면 소수의 사람이 정말 다수의 뭐 이게 옳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잘못에 대해서 그 잘못에 대한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다. 이건 잘못된 겁니다. 누군가는 저항을 해야 되죠. 누군가. 참 마음 아픈 사람이지만 프리모 레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탈리아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났는데 이 사람이 그 2차 세계대전 때 파시스트, 이탈리아 파시스트 민병대에 체포가 돼요. 그리고 14개월 동안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수감이 돼요. 당시에 겪었던 그 참상을 나와서 책은 색이 이것이 인간인가라는 책으로 나왔어요. 그 내용 중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노예일지라도 아무런 권리도 없을지라도 가진 수모를 겪고 죽을 것이 확실할지라도 우리에게 한 가지 능력만이 남아 마지막 남은 것이기 때문에 온 힘을 다해 지켜내야 한다. 그 능력이 바로 그들에게 동의하지 않는 것이다. 물론 이 레비가 왜 마음이 아프냐면 나중에 자살로 끝나요. 이 레비라고 하는 사람. 그토록 수용소에서 지옥 같은 시간들을 참고 살아냈는데 자살로 생을 마감한 걸 이렇게 알게 되면서 저도 이제 마음에 상흔이 나. 레비라고 하는 사람 통해서 그는 인간에게 주어진 가장 큰 자유가 뭐냐? 주어진 환경 속에서 나의 태도와 나의 길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라는 거지.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보면 보아스가 루스의 관계 속에서 사실은 우리가 보아스가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저 소년을 건드리지 말아라 라고 말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가만히 둬도 되는 문제일 수 있어요. 그죠? 가만히 둬도. 그죠? 왜? 뭐, 그동안 관례적으로 그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벌어졌을 테니까. 그죠? 그런데 그것을 방관하지 않고, 그것을 제재하는, 이제는 명령으로 그것을 하는 이 과정 속에 조금 더 생각해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죠? 그 룻이 나의 가족이고, 나의 친척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내가 그동안 방관해왔던 많은 사람들, 많은 잘못들에 대해서 왜냐하면 저도 부끄러운 일이 있거든요. 제 자신. 소리를 내야 할 때 소리 못 내고 참을 때도 많이 있고. 저건 잘못인데 어른이라는 이유로. 혹은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할 때가 사실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만일 그 문제가 나의 친척의 문제고 나의 가족의 문제라면 내가 그렇게 반가웠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죠? 한번 좀 고민해 볼 만한 중요한 메시지가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